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배에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 안에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빵 1조각과 고기 1점과 건포도 과자 1개씩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예배에 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 그리고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이제 37살의 젊은 왕 다윗은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당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성장하고 있었는지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강대한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던
분리되어 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그 예루살렘 천연 요새를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다 수도를 옮기는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탁월한 정치가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탁월한 정치적인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진지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셨어요? 그 법궤를 찾아다니는 게 첫 번째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시리즈로 시작이 되잖아요. 조그만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장방형의 상자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금으로 도금을 했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하고 또 뭐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성경 일독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성경 일독 안 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또 세 번째 들어있는 게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덮개, 그 상자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그룹 천사가 둘이 마주보고 서 있는,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모습을 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보좌 같은 곳이었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이 타락하면서 법궤가 어떻게 바뀌냐면 부적처럼 바뀌는 거죠. 이런 부적은 어떻게 쓰죠? 액땜을 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어디다 넣고 다녀요? 호주머니 안쪽 깊은 곳에 꼬매기도 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하기도 하고 법궤를 그들 진 가운데 한가운데 두고 머물기도 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은 우상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방 민족처럼 이 신비한 물건을 다루듯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 뺏기는 일도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법궤를 빼앗겼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요. 근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왔을 때 누군가 그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막 안에, 태버네클 안에 그 지성소에 법궤를 모셔놔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적인 영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유일한 관심은 다윗을 사냥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개인 제사장의 집에 내깔려두고 방치하고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행렬은 엄청난 행렬이었어요. 6장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그들을 좋은 옷을 입히고 장엄한 행렬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조그만 박스, 나무 박스 하나를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뽑혀서 도열을 하고 행렬을 준비했어요.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되고,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타악기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깔스럽죠. 근데 온갖 악기가 풀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돼서 정말 웅장한 모습으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 위에 법궤를 얹어놓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장이었겠죠. 아효라는 사람이 앞에 서고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옆에서 법궤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싣고 가던 소가 놀라서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게 되니까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손으로 잡아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우사는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는 법궤를 잡아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일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동작 빨랐어. 오, 잘했어. 근데 인간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법궤를 우사가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이 웅장한 법궤 이송 행렬이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사가 죽은 다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사의 벌이라고 뜻으로 베레사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삐졌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완전히 빈정상해버렸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신산을 하나님께 한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우사의 죽음 때문에 다윗은 삐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산 지가 수십 년이 돼서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들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외교가 아니고 왕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다윗성 안으로 모셔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셔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만졌는데 죽여버리시면 나보러 어쩌라는 겁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팍팍 밀어주세요.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건뎌왔잖아요. 지금 저 왕 됐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 다윗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 앞에서 만나게 되는 세 명의 모습을 줌인해서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들이었을까요?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시면서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법궤 네 구덩이에는 고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그리고 금으로 도금을 해서 거기에 나무채를 끼워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절대로 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을 옮길 때는 꼭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이 들고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을 아시니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사가 심판을 당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사실 말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에 잠시 주민을 해보면 그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30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집에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가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응했다면,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그 법궤가 장막에 있지 않고 자기 앞마당에 내깔려 방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그것을 후송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웃사에게 법궤는 자기의 종교적인 품위를 높여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의욕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냈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으로, 최신 기술로. 최신 기술이 무엇이었느냐?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만져서 올려 놓았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웃사는 만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져서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 그 영성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법궤 옆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책임지고 관리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법궤와 함께 30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가 그 자리에서 법궤를 만지면서 죽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여러분, 웃사를 보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웃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기억하는 순간,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임직자들에게, 셀장들에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옆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웃사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웃사의 죽음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가져오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5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궤를 자기가 준비한 곳에 모시려 했습니다.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다윗이 주문을 합니다. 당신들을 성결케 하십시오.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이 일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오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논하는 대신 백부장들을 부르고 천부장들을 부르고 군사사령관들을 불러서 우리가 지금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왜 옮겨야 되는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법궤를 옮기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불순종해도 그것이 불순종하는 것인지도 모를 만큼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블레셋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에 법궤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사의 영성입니다. 다윗에게 성막으로 다윗이 준비한 장막으로 법궤를 옮겨 놓는 여정 또한 그에게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갔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장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이 그 장막을 세워드리고 법궤를 그 안에 모시는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졸지도 않을 것이고 자지도 않을 것이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사모했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는 순간 다윗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법궤를 이번에 아무 사고 없이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그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왕이 입는 왕복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는 예배의 옷, 에봇을 입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왕이지만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춤을 추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춤을 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며 커다란 웃음을 지으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춤추는 다윗, 부럽죠. 부러워요.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해봤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누가 시켜서 춤추게 하는 거 말고, 그거는 불쾌해요. 나 춤 끊었는데, 얼마나 힘들게 끊었는데, 음악 틀어놓고 성도들 앞에서 춤춰 보십시오 라고 할 때 목회자들은 참 불쾌해요. 저는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뛸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그런 예배 꼭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매우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겨워요. 무덤덤해져요. 매주 지겨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면 본 사람일수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상하게 예배가 무덤덤해지고 지겨워질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예배의 모습이 회복돼야 된다는 말, 예배가 성도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다윗이 춤추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다윗의 춤과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사랑이 우리를 잠시 불편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며 뛰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솟음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 순간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그 자리에는 어떤 근심도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걱정도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상처도 다윗을 건들 수 없어요. 다윗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그 순간, 다른 것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는 누구도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예배가 우리를 치유해야 되는데 예배가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 예배가 어둠의 영들의 권세를 깨어부셔야 되는데 그 예배가 그 어둠의 건교한 진을 깨어부시지 못하는 이유, 예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굴레를 벗겨버려야 되는데 예배가 이 염려와 근심의 굴레를 벗겨버리지 못하는 이유, 예배가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깨어버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집착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 안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다른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충만하시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근심은 벗겨질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는 깨어질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회복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는 무너질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소리를 지르며 떠날 것이고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시험 보듯이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예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 한 명도 더 안 늘어도 됩니다. 교인이 넘쳐도 이런 예배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넘쳐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콘서트장보다도 열기가 더하지 못한 그냥 불편한 곳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이 경험한 그 예배, 다윗이 추었던 그 춤, 다윗이 흘렸던 그 땀, 다윗이 질렀던 그 소리,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 내 영혼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 왜 오바야? 너 뭐야? 야, 오늘 너 과하게 오바야. 왕복도 벗고 너 옷 벗기시는 것도 안 보여?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땀을 흘리며 춤을 출 때 하나님은 아마 다윗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저 다윗 보이지? 저 다윗이야. 내가 선택한, 내가 기름 부은, 내가 내 마음에 합하다고, 내가 모든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고 한 다윗이 저 마음 때문에 내가 저 다윗을 선택한 거야. 다윗 보이지? 저렇게 뛰고 있는 다윗 보이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더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고 다윗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자리를 덮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하기 원하는 인물인데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윗의 개가 다윗성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도록,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몸이 드러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장막 안에 모셔두고 기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다
이 위문품을 나누어 주고 이제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윗은 자기 집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있어요. 왕의 체면과 품위를 지키지 못한 당신, 아유 별 볼 일 없는 천박하게 자란 당신, 이세의 집에서 자란 당신,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당신, 오늘 진짜 당신 진짜 창피하네. 천박해. 내가 내 얼굴이 뜨거워졌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왕인데. 우리 아버지 못 봤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 당신은 뭐야?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고. 여기는 왕궁이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데 뭐 한 거야? 옷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진짜 천박한 인생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살아 라고 하는 얘기가 미갈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흘러갔습니다. 미갈은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공주입니다. 그리고 왕비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갈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던 용사 다윗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1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아브넬이 와서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라고 친선을 제안했을 때 다윗은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안 돼도 좋다라고 얘기할 만큼 다윗은 여전히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받는 미갈은 춤추는 남편 다윗 옆에 서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라고 환호성을 듣는 남편 다윗은 사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옷이 아닌 예배자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찜을 뛰며 땀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다윗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미천해 보이고 너무 하찮아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미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왕의 딸, 사울의 딸.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전여전. 미갈은 사울의 집에 살면서 사울의 영성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살면서도 미갈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너무 하찮은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미갈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멋진 남성과 살면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터에서 이끌어 주셨는지 보호하셨는지 밥상머리에 앉아서 간증을 들었을 만한데 다윗의 하나님 이야기는 미갈을 감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윗의 예배하는 자리에서 미갈은 철저하게 구경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미갈을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귀머거리는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게 마련이다. 하나님을 몰랐던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방관자입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말이 거칩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깨면서 예배했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때 구경꾼은 말이 많았습니다. 저 비싼 거? 왜 예수한테 저런 비싼 걸 깨버려? 팔면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인의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예배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경꾼이었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도 못마땅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는 여인도 못마땅했습니다.
구경꾼의 자리는, 방관자의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팔짱을 끼는 방관자가 된다 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너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에게 구경꾼이 되는 자리, 방관자가 되는 자리는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요. 김대현 목사님이 첫 안수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안수식을 하면은 이제 가서 안수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안수위원이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안수 받는 사람들이 꼭 안수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안수를 하는 예배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둘이니까 그때 김대현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서 신 목사와 저한테 와서 안수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당연히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전도사가 안수를 받으니 가서 축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시까지 가면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예배가 몇 시에 시작을 하는데 안수식은 몇 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 안수식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와 신 목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얘기한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갔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3,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본당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것이니까 저희가 가서 걸려있는 가운을 입고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수위원들이 앞에 앉겠어요? 뒤에 앉겠어요? 앞에. 허리를 숙이고 조심히 들어가서 마치 극장을 기어 들어가는 늦게 들어온 사람처럼 들어가서, 그리고 저희 자리가 가상자리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는 주로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마련이죠. 가운데에 가기 위해서 장의자가 쭉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가운을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가 굉장히 바쁘고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도 있고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가는 목사들도 있죠. 예배에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예배를 처음부터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맡은 목사나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가 설교자에게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주냐면, 목사님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설교는 11시부터입니다. 10시 55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10시 55분까지 가서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면 기도를 시켜놓고 내려와서 예배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퇴장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워낙 교회가 바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해도 뭐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 익숙해했던 저희였기 때문에 안수식에 참여를 하고 안수를 하고 기분 좋게 가서 안수를 해주고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제자리에 돌아와서 앉아 있는데, 저와 신목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이제 안수식이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나와서 가운을 벗어서 걸어놓고 바깥으로 퇴장을 하고 나가 있었습니다. 나갔더니 그때 안수 받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됐는데 바깥에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게 드리냐? 100명이 안수받는 예배인데 이게 더 은혜스럽게 만들어 놓은, 성도도 그렇고 안수받는 사람 평생 잊지 못하는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링하게 예배를 만들 수 있냐? 예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은 늘 말이 많습니다. 구경꾼은 늘 말이 거칩니다. 한참 기다려도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3시간 넘게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근데 갑자기 지루하게 기다리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제 등 뒤로 문이 활짝 열리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음악 소리가 나오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 새롭게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100여 명이 까만 가운을 입고 다 서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양 부르겠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제가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새롭게
목사가 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나에게 스승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저희 큰아이 유아 세례를 준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연로한 목사님이 3시간이 넘는 예배를 그 다 드리면서 인도하면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망치로 내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구나. 내가 구경꾼이구나. 내가 구경꾼이구나. 나는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설교꾼이구나. 나는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희가 교회 시작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신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예배 다 드리지 말고 우리가 설교하는 예배만 그냥 드리자. 다 드리려니까 너무 힘들다. 오늘은 제가 예배를 5번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지 않죠.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졸면 더더욱이나 덕스럽지 않고. 그때 신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지혜로워요. 여수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설교인 것 같다. 다 드리자. 내가 설교할 땐 너도, 네가 설교할 땐 나도 예배 다 드리자. 그리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경꾼의 자리에 떨어지는 건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서고 싶지 않은 자리더라고요. 내가 미갈이었더라고요. 내가 가롯 유다였더라고요. 철저하게 거부해야 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무 가까운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떨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래. 좀 기다려봐.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인지, 아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10대의 소년일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습니다. 범죄하고 쓰러졌지만 다시 회복되는 자리에서 다윗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만큼은 절대로 구경꾼이 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노래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이 왜 뛰고 있느냐? 영광의 왕이 다윗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는 타락한 마음 속으로 그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때 무시하고 살았던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뛰지 않고 춤추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맞을 것인가? 오늘은 다윗처럼 예배하면서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사의 영성을 거부하게 하시고 미갈의 영성도 거부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영광의 왕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다윗처럼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